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1장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으며 그 선물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을 늘 괴롭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경계할 만큼, 그들을 개 취급할 만큼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힘들게 했냐면 자기들의 잘남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의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4절에 나도 자랑할 거 있으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도 너희들 못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종교 경찰도 해봤고 율법의 의로는 나 흠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랑했던 이 모든 자랑스러운 일들이라는 것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해로운 것이 될 뿐이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자랑거리가 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랑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버릴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며 기쁨이며 목표가 된다라고 8절 마지막과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10절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으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유일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유일한 소망은 이거예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에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러 가는 것,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 부활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그래서 12절을 봅시다.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이라는 상,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지만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의 즉각성. 구원 받으면요, 예수를 믿고 내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은 점진적이에요.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두 면이 동시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부활의 즉각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쳐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조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그 확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또 다른 계속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즉각성이에요. 또 부활의 점진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활은 그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고 그 부활의 능력에 따라 그 믿음으로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12절 읽은 것처럼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듯이 부활도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부활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또는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에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광야를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언제요? 출애굽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저 애굽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완전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6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40년을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라는 것은요, 그 4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힘든 삶이었죠. 물론 그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요, 홍해가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거기를 그냥 걸어갔다니까요. 맨 땅처럼.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 시시때때로 내리고요, 그냥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여요. 밤이 되면 눈앞에 불 기둥이 보인다고요. 이건 완전히 기적이잖아요. 기적.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요, 반석을 치면요, 물이 반석에서 솟아 올라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저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손 올리고 내리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삶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삶인 것은 맞는데 그 40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적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목축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 250만 명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40도에서 50도 되는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 것이지 그들의 욕망과 요구가 채워진 건 아니었어요. 이 출애굽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 주셨어요.
그 건져내 주셔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기 그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광야 같은 삶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광야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지 우리의 욕망과 요구를 채우면서 오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요구와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니까 자꾸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얼룩진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1세대 백성들은 운명을 거기서 끝내야 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신약 백성으로 넘어옵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실패와 좌절과 한없는 절망과 낙오와 깊은 한숨,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험한 과정을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오르듯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 같은 험한 삶을 통과하다 보니까 여기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험한 광야 같은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왜 그럴까?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본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난 언제나 기쁨이며 난 언제나 감격이고 난 언제나 행복이며 소망으로만 살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에서 보면 임금님은 벌거벗고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요.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복되고 다 행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맞아? 신앙 수준이 참 낮네. 그렇게 들릴까봐 두려워서 감히 함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숨기는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인체하다. 이 히포크리테스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야 전부 이 주일 예배 오면서 전부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마치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열심히 잘 살았던 것처럼.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 교사죠. 그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고백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왕이 누구예요? 유일무이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이겨나서 승리를 얻은 간증의 주인공이고 위대한 왕이고, 그런 왕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걸 감추려고 또 남편을 죽여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왕이시여, 위대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시여라고 칭송하고, 자기가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잘 겪고 나가니까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가면을 벗어 던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 바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상한 심령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인자 맞습니다. 나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남편을 죽여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되고 살인해도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세상에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까? 왜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속마음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신앙생활 30년을 하면서 왜 그따위밖에 못 살아? 아직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수준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죄와 나의 아픔과 나의 용서하지 못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나갈 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또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 왕은, 내가 너를 사울 왕 같이 않게 할 것은, 사울 왕은 잘못하면요 버렸어요. 불순종하면 버렸어요. 근데 다윗, 너는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내 자리로 돌려오겠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남의 자식은요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불순종해서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내 자녀는요 또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회복을 주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활의 능력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풍성해지고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혹여 그렇게 설명한 설교가 있다면 그건 바울이 세운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의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실패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실패 많이 경험했는데요, 어떻게 그걸 실패라고 안 합니까? 우리의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넉넉히 견디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울함도 좌절도 고난도 슬픔도.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환경이 실패가 아니에요. 왜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나는 실패로 느꼈는데 그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신 거예요. 그 실패가 아니었고 그 실패라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성숙하게 세워가셨던 거예요. 그럼 그게 실패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의 삶에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행복한 일 생기고 감사할 일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곤란한 일이 생기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생겨서 실패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틀렸든지 문제가 맞았든지 다 모든 시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모의고사 보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나는 그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내가 성공하며 승리하며 감사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 승리만 한 사람은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없어요. 실패만 한 사람도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승리를 동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슬픈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걸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고 그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만드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겪는 일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겪는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든지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단지 내가 실패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실패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실패라고 느끼는 그 감정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자랑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지식이며 소망이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어떤 일들을 통과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잖아요. 성공한 거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를 하면 그냥 그 실패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성공이나 모든 실패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경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나 구원받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성도나 우리를 다 똑같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배우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40년의 삶이 하나님과의 신혼 때의 사랑 같은 사랑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 좌절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그 40년을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희들과 나의 신혼 때의 첫사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첫사랑이에요. 우리 40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40년 돌아가고 싶지 않은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혼 기간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불순종이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요 그 광야의 삶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입으로는 원망 불평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당장 오늘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당장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 1분이라도 가리지 않으면
뜨거워서 추워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실패와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삶은요, 수많은 문제와 시련과 좌절의 과정을 경험하고 거치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패의 상황이든 감사의 상황이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치열하게 부딪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사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는요, 우리의 성공과 감사를 통해서도 깨닫지만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서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아무런 사고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귀하고 귀한 시간들을, 그 시간들 동안 뭘 묵상하면서 살까요? 때로는 70년, 때로는 80년, 때로는 90년 동안 아주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아주 점같이 작은 시간이었지만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이 모든 삶들, 이 80년의 삶, 이 90년의 삶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게 될 거라니까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남자들이 군대 3년 갔다 온 것 평생 울먹이며 그것을 평생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80년의 인생을, 90년의 인생을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때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셨어 라고 그날을 기억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삶을 기억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살아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슬퍼해 주시며 기뻐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실패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 하나씩 주시고 마법의 지팡이 하나씩 주셔서 그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휘두르고 다니도록 만드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주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어떠한 상황이든지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 우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이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이 절망이 아니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주어서 우리를 또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겪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이것이 승리이며 이것이 늘 감사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부활의 능력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조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이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